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타이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그런 어떤 일이 계기가 되면서 내 마음속에 새롭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전환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전환점의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 여러분은 세례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는지 또 그 감격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삶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슨 사건을 가장 먼저 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처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바로 세례받음으로 시작되었다. 큰 삶의 전환점, 변화가 일어났죠. 30까지는 가정에서 사시다가 30부터는 새로운 공생애.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놀라운 삶을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례를 받고도 삶이 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변한 것이 있다면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나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되는데 나는 세례받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세례가 정말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처럼 정말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다시 한번 새로운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고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시작이 바로 세례받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받을 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새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가죠.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를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참으로 메시아라는 그 예언이 정말 맞고 옳고 그리고 바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요세푸스라는 학자의 그 유대 전쟁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크게 세 가지 파,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들어봤죠. 근데 또 하나 좀 들어보기 힘든 것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세네파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세네파는 공동생활, 광야에서 공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냥 단순하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세례를 받고 싶다, 내가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싶고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과 함께 먼저 1년 동안 광야 생활에 적응하게 만듭니다. 광야 생활을 같이 하게 만듭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자고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1년 동안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고 사람들에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SNF파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례식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SNF파의 세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을 지켜봅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2년을 지켜보는데,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공동 식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2년 동안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테스트해 봅니다. 2년 동안 성품을 테스트해 본 다음에 이 2년의 경과가 다 지난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10가지 정도를 서약하게 합니다. 10가지 정도를 서약하게 하는데, 그 서약의 요약을 하면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겠다, 그리고 하나는 SNF파의 규율을 지키겠다, 이 3가지 서약을 하고 통과될 때에 그는 정식으로 SNF파의 사람이 되고 이 공동식사에 초대를 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오늘날 우리 세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할 때 이미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받겠다고 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쉽게 막 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렇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되었습니다. 내 내면 속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입술로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다 할 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돈 쓰는 것 보고, 시간 쓰는 것 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정말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변하면 이 3가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첫째 찾아오는 것은,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구원은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바로 나를 정말로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나타나는 것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달라진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세례가 너무 쉬운 세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쉬운 세례를 받지 않았나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쉬운 세례, 나에게는 선물로 그냥 공짜로 들어와서 그냥 말로만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주위에서 세례를 받겠다면 세례를 주는 그런 세례를 혹시 받아준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값싼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치루어진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 죄의 저주를,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테텔레스타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속량했다, 내 죄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했다,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쉽게 전해진 이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절대 값싼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비싼 대가를 치른 복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쉽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받고 받기 전과 세례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냥 교회 단순히 나오고 교회 출석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것이 바뀌었나? 그것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속의 세례는 진심으로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집도 주인이 바꾸면 그 가구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배치도 바뀌고 그리고 모든 것도 다 바뀝니다. 문배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는데도 내 삶 속에서 옛날 사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이 얼만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 이제 살펴보시면서 정말 내 내면의 믿음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증거되는 그 삶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음의 의미다. 첫 번째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세례받음 뭐냐? 내가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늘이 열림으로 시작되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는 땅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장남이 갖고 가는 축복권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다 사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도망자요, 그리고 쫓기는 신세요, 그리고 나그네로서 그가 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드는데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실제인지 꿈인지 알지 못하지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여기는 빈들이고 캄캄한 밤이고 자기는 도망자요 나그네라는 그 사실밖에는 자기에게 있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이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하고 지칠 뿐입니다. 단순히 돌베개를 뱉는데 이 돌베개는 그냥 단순한 돌베개가 아니라 외로움과 고달픔과 지침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서, 그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은 내가 눈에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단순히 나타나는 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구나,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 믿음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송태근 목사님 설교 보니까 이것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노아 왕조 사건에서 해석을 합니다.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처음으로 보낸 것은 까마귀였습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물이 빠지고 땅에서 새로운 식물이 우미 트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확신과 믿음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되는 사건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들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멩이로 맞아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바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두려운 순간, 그는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죽습니다. 죽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잔다고 표현합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하고 연결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왕을 세울 때에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것이 원어상으로 보면 너는 내 외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기뻐하노라 하는 것은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가 없다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는 너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연결됩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생의 시작하는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삶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외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하며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진 고통과 괴로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다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내가 우선으로 관계해야 될 것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받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그 사람들이 왜 향락에 빠지고 마약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사람들 말 속에 휘말립니다. 사람들의 인기 속에 자기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가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았지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나에게 가정생활하는 것과 내가 오늘 걸어가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찬 목사님의 촉촉 큐티라는 곳에서 소개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로버트 조지 영이라는 배우가 주연하는 아버지는 최선의 길을 아신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오래전 드라마죠. 1954년에 방영된 이래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로버트 조지 영이라는 이 사람은 이상적인 아버지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배우가 진짜 자기 집에서 10대인 자기 딸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빠는 TV 드라마에서는 골치 아픈 가정 문제를 척척 해결하면서 어째서 집에서는 바보처럼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녀요?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형이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로버트 형이 자기 딸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말이야, TV 드라마에는 좋은 대본 작가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설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 또 고달프고 지친 일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최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계획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그 믿음 붙들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음은 뭡니까? 요약하면 내 내면의 믿음이 외형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세례받음의 특징이라는 것. 그리고 세례받음은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세례는 어떠한지, 나는 세례를 받거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세례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 내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